이 여자의 사건 앞뒤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그냥 요 단락이 주 말씀을 주시려고 이제 앞단락과 뒷단락을 보시면 좀 좋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 가지만 이제 갖고 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이유. 예수님 말씀이 뭐죠? 네 딸이 나았다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기를 사람들이 그랬으면 옷자락에 손만 대기를 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제가 그냥 여기 또 만져볼게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지 가면은 여행지 먼 나라도 아니고 제주도만 가도 하루방에 코가 없잖아요. 그거 만지면 이렇게 아들 낳는다고 그러니까 코가 닳아서 없어져가지고 어디 가면 이렇게 뭐 어디 절에 올라가도 뭐 맨들맨들한 데가 있잖아요. 그거 만지면 뭐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진짜 손에 그거만 만지면 뭐 소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데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만지면 아들 낳는다는 거기에 돈 많이 주세요 하고 거기 만질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돈을 갖고 싶은데 아들 낳게 해준다는 돌을 만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애가 필요한데 돈 준다는 부적을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자가 바라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시하고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백부장한테는 내가 가리라고 했는데 아니 백부장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라는 그 말에 대답도 해주시고선 왜 나한테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가라고 하시고 무시하시고. 근데 이 여자가 진짜 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앞절에 장로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식 먹을 때 당신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 왜 전통을 범해서 부정하게 데려가냐? 장로들의 생각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신앙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었죠. 싸움의 법칙이죠.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는 법칙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면 내가 사는 거죠. 그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은 아주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일 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그러니까는 스게와 제사장,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역사를 일으키니까 유대인 중에 진짜 이게 그건가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빌립이 복음도 전하고 빌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진짜 낫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명성이 자자한 자였어요. 그냥 유명한 자, 돈이 많은 부자건 뭐 돈 없는 사람이건 아니면 뭐 잘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이 마술사가 마술책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사람들 앞에
모세 때에 바로에게 있었던 얀네와 얌불의 두 마술사 같이 막 진짜 지팡이를 던지면 뱀도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연구해서 막 해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은 와서 이거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은 도대체 이거 어떤 책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려왔을 때 여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걸 소식을 듣고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자들마다 성령을 받아요. 근데 왜 성령을 받았냐면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처럼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확 오픈돼서 이미 그 말씀이 성령 힘으로 막 그 자리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증거가 필요했죠. 그 회의의 모임,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다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인정도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무리에 못 꼈잖아요. 사도들이 안 만나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만나줬어요. 저 사람 좀 스파이다 스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나바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교제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 무리에 속해 있는가? 사마리아라는 동떨어진 곳에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 사도들이 와서 우리 형제다 이제 우리 형제라는 거 이제 증거를 삼게 하는 그게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임하게 될 때 마술사 시몬이 나도 돈 드릴 테니까 나도 안수해서 성령 주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서 네가 고백한 대로 저주를 받아 떨어질 거야 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절대 내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야기가 맺습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정답이에요. 어제는 세례 요한이 죽거나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고 나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은 이 가나안 여인이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고 나서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로 다음이 4,000명이 먹고 살아난 그 떡 얘기예요. 먹이시는 얘기예요. 양식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퍼져지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은 거기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을 명해서 나눠주게 하고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걷어들이고 걷어들이게 하신 목적도 이만큼 나왔다. 부족하지 않다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고백은 절대 받을 사람한테 반드시 받고 영접하지 않을 사람들은 절대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 발에 붙은 신을 떨어버리고 절대 우리가 내뱉은 복음에 대한 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받지 않으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누구 복이죠? 내 복이에요, 내 복. 근데 그 내 복을 뭘로 누리냐면은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그런데 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죠? 내 주여 다윗의 후손이요.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도시에 있었던 여인은 당신은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반된 한 가지 이제 고정된 시선이 있는 거죠.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인들은 뭐 선교사님을 통해 탈북했습니까? 이러면 친밀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탈북민, 뭐 조선족 그러면 이게 편견된 시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간첩, 반공사상일 때는
간첩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미 뭐 이렇게 색깔론이 들어 있어서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렇지 않은데 탈북 이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시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마리아인 우리를 상관하지도 않으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알아서 떠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닫혀진 마음, 상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회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예 깨버리시죠.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회에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가 좀 미워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 나누어진 사회들, 예수님은 하나도 관심 안 가지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예수님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그럼 이 여자한테는 왜 이렇게 보셨을까?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미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신앙이 아주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정말 이 사람은 우리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신앙에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 완전히 이방인, 단을 2개나 쌓아두고 소에다가 제사 드리는, 이미 저기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제 혼합된 혼혈 민족들, 우리가 아니야, 우리 한결애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한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선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여자가 와서 계속 간청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울면서 발을 씻을 때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갈 때 나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내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죠? 간절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간절함 가지고 서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도 간절함 가지고 섰어요. 간절함 가지고 섰는데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왜 생각하는 예수님은 간절함만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들 낳는 뭐 도라루방 코 같은 거죠. 예수님 만져야 되는 게. 어떤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뭐 불로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낫게 하시나. 남편 바람피는 뭐 이 남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이 남편 속옷에 넣어야 되는 부적 같은 존재인 거죠. 막 그런 존재처럼 처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막 왔는데도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그 모든 게 그냥 다 됐다는 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이 복음 진리가 믿어지면 다 해결된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 존재가 그런 존재였구나. 남편이 나 바람피고 도망가서 내가 어떤 문제인가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남편이 그냥 남편을 절로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절로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존재, 그 정도로 내가 귀한 존재구나. 근데 이 여자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그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자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 존재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비천한 존재, 아주 소외된 존재,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존재도 당신은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편견이 없다는 걸 이 여자는 안 건 아니죠. 근데 간절함이 있던 거예요. 간절함. 그리고 나서 칠병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4,000명이나 먹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말씀을 받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간절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아내를 맞이해 놓고 딱 결혼식을 하자마자 이제 아내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사랑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이죠. 당장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 하기 전에 그냥 당장 파혼을 해서 그냥 이혼을 해서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그건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런 남자가 있겠어요? 있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존재로만 만들어 버릴 거야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죠.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내 존재로만 만들어놔야지. 이제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 다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 삶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을 됐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표대라는 걸 세상이 다 끝날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거지. 이 여자 딸이 지금 고침을 받아야지. 이 여자가 그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가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거기로만 이건 예수님의 말이에요. 약간 네 소원대로 가라. 네 딸이 나았다라는 말씀 안 해주세요. 성경에 빨강 글씨만 예수님 글씨예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말씀만 하시고 휙 돌아서서 가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신 분들한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면은 그 사람만 말씀 받고 딱 오늘은 나야? 하고서 딱 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오늘은 내 이름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성취가 돼. 이렇게 하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예 지명하면. 내 이름이 안 불리면 멀뚱멀뚱 하다니까요. 행운권 추첨할 때 어떻게 하세요? 행운권 추첨할 때 번호표를 갖고 갑자기 꿈이 생각나네. 행운권 추첨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내 번호 갖고서 앞에서 이렇게 부를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행운권 추첨하는데 3번 부르고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딴 생각하고 멍하니 나는 안 받아도 돼.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보고서 확 나가면은 기회는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도 그렇죠. 왜 그냥 이 말씀인 것 같고 저 말씀인 것 같아. 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말씀이 아닐 때 제가 어제 무슨 꿈을 꿨냐면 경품 충첨하는 건가 봐요. 네, 하는데 번호가 없어요. 3등 이렇게 했는데 번호가 없어요. 아쉽다. 근데 쭉쭉쭉 내려갔는데 1등에 그 번호가 있는 거예요. 7명 주는데 그 번호가 1번. 네. 청소기. 방 100만 원대 되는 청소기에 당첨된. 갑자기 행운권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안 됐구나 하는데 점점 내려가다가 1등에 이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제일 먼저 제일 큰 게 당첨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나는 3등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와요. 내 문제가 해결될 걸 바라보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1등을 주시는 거예요. 1등을. 넌 하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언젠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 완전히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내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대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시면
이 사실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이 땅, 이리가 드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존재로 그 안에 갖다 놓으신 증인의 이유이세요. 왜냐하면 가장 연약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힘없는 존재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다 된다는 이 여자처럼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존재들을 세상에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증인을 세우세요. 근데 하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입에 넘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에우르고 두르시고 계시니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다 무너지고 열려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내 만족으로 끝나면 안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세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다 이루어져요. 어떤 문제라도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고 하나님보다 큰 일은 없어요. 다 이루십니다. 그 문제를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다시 떡 문제가 나와요. 배 타고 넘어가면서 이제 장로에 누룩을 주의라는 떡 몇 개 갖고 왔냐. 누룩 주의하라는 말에 제자들은 또 떡을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전하고 있는데도 사람은 여전히 일상의 내 문제, 육체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이제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내 죄와 지금도 여전히 그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세상에 있는 문제는 점점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없어진. 한 가지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보여지면 끝난 거예요. 이제 천국으로 화하도다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걸 뭘 갖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우리의 전달의 말씀, 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가서 뭐 했겠어요? 딸아, 예수님이 너 낫게 하셨다. 동네 사람들 예수님이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 하고서 얘가 나았어요.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이 딸이 어떻게 나왔어요? 안 가르쳐줘요.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연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 들어도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돼요. 당연히 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서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막 믿고 살아가는데 뭐 안 되면 그냥 서 계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에 초점 맞은 거예요. 무슨 일 때 막 분주해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생각만 들 때는 멈추세요. 그 생각을 탁 접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만. 이 여자가 물고 늘어지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랑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같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형통한 거예요. 오늘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